아멘. 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물론 이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받을 자 예비된 사람 롯과 그 가정을 하나님 살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자꾸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잡아라 안 잡아라의 차원이 아니라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모든 걸 성취해 나가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언약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잡았다 놨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안 놓는데 우리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래요. 그럼 언제 놓냐?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부분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다면 괜찮은데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뭐 경제나 많은 것들 때문에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경제도 집에 좀 있었어. 나름대로 아예 못 사는 편은 아니었어. 근데 이미 경제 문제라는 부분 속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몇십 년간 없었던 거잖아요.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없다라는 게 제일 컸고 후계자가 없다는 게 제일 컸고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고 물론 땅도 뭐 갈대우르 지역에서는 뭐 자기 뭐 기반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뭐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언약을 주신 거죠.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죠. 자,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노력을 한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노력한 거 1도 없잖아요. 맞죠? 근데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완전히 끝난 존재입니다. 근데요 너무 웃긴 건 뭐냐면은 그 언약 성취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대치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육신에 이게 필요하잖아. 물질적인 게 필요하잖아. 성공해야 돼. 자,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인간에게 이게 전부인 거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상태 속에는 신분 속에 마귀 자녀가 된 사람은 요게 아예 기본적으로 각인뿌리의 체질 내려져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딱 갔지만 실제로 생각 속에서는요
이 후손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후계자가 있는 사람으로 봐줘야 된다는 부분들과 함께 또 뭐예요? 든든한 이제 미래를 놓고, 그러니까 자기의 안에는 계속 걸려 있는 부분이 나 육신 성공의 포인트가 틀려요. 그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되게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사단은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뭘 건들까요? 그러면요,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한마디로 그 포인트를 건듭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 속에 자꾸 이 후손이라는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사단이, 그 생각과 그 감정을 가지고 너 자녀 없잖아 라는 그것만 딱 오면은 그 부분 속에 딱 걸린 거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게 포인트가 여기는 후손이었고 또 뭐예요? 자기 목숨이었고 생명이었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이제 드디어 20장을 볼 건데, 20장을 딱 보면은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문제와 사단이 어떻게 이제 우리 인간을 거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긴장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번 주에 딱 메시지 했잖아요. 아마 이따 포럼에 보면 알겠지만 아마 3일 내내 아마 초토화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초토화돼요. 왜 초토화되는지 아세요? 사단 실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일 동안 얻어 터졌는데, 3일 동안 얻어 터지면서 하나님과 되게 많이 대화를 했어요. 이게 딱 얻어 터지면서 사단이 이제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들, 특히 배경을 딱 보면서 그래 뭐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근데 딱 되게 심플하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감사한 시간인데, 저에게 여러분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야 너 이거 건들면 너 복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없잖아, 근본 무신앙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신앙생활 필요 없어. 나도 필요 없어. 가정도 필요 없어. 뭐도 필요 없어. 얼마나 사단이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 여러분 그 어떤 말이나 행동하는데 내가 사단에게 잡히면 사단의 말과 행동하는 거 혹시 여러분 느껴지세요? 딱 잡혔을 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딱 잡히면 사단의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그 순간에 할 때는 사단의 말이라고 안 느껴지고 한단 말이에요, 딱 잡혔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되게 깊게 딱 다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뭐 다른 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근원적인 상태를 볼 수 있고,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주시는 게 딱 뭐냐면은, 아 제가 며칠 사이에 딱 이제 정리가 딱 됐어요. 많은 저의 이제 좀 흐름을 딱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일단 저에 대해서 막 정리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린 이유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면 뭐냐면 아브라함을 끝까지 건드려요, 마귀가. 그러니까 다음 주 메시지까지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제가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끝까지 사단이 쫓아와서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단의 개입 속에서 사단이 결국 몰아가려는 건 근본부 신앙의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통해서 언약을 잡으신다면 그 언약 가운데 여러분 그 근본 무신앙의 상태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원적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근원적 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제가 뭐 얘기 드렸지만 저는 올해부터 우리 교회 새로 시작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여태까지 제가 십몇 년 이제 여기 강단도 서고 목회도 했는데 사실
뭐 그 전까지는 제대로 한 거 아니고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 이제 시간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근본부 신앙 상태로 계속 몰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어디에 걸리도록 그 포인트를 사단이 딱 걸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딱 눈치챘을 때 그게 왔을 때 사실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 싸움이 여기서 딱 안 되면 잡히죠. 잡히니까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죠. 왜 고통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생각에 삶에 느껴지는 건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신분과 상태 때문에 요거밖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사단은 요 부분 뒤에 인간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이걸 통해서 행복할 수 없는데 이거를 가지면 행복한 것처럼 계속 속이면서 결국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본이. 그러니까 사단은 근본을 건드려, 근원을 건드려요.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근원이 건드려지는 그러니까 내용이 근데 의외로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나 나중심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건드려지는데 왜 나는 그렇게 막 미치고 팔짝 뛰고 왜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왜 이렇게 힘이 드냐.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은요 고통을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끊임없이 힘들어요. 왜 끊임없이 힘드냐? 그러니까 그 힘든 내용 자체가 순간순간 계속 잡히는 내용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속에서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이 부분 속에서 계속 힘이 든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아브라함에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요 여정 속에서요 뭘 했냐면은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롯을 떠나보내는 선택. 사실은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 말고 좀 다른 데로 보냈으면 좋았을 건데 이때 좀 지혜가 없었던 것 같고 네가 동척하면 내가 서척하겠다. 소돔 고모라 네가 보기 좋은 데로 가라. 이제 이거는 되게 위험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도 보는 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죄인의 땅에 네가 가서 있으면 안 되니 네가 좀 떨어진 데 가라라고 하면 되는데 완전 소돔과 고모라 죄인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으로 딱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낸 거 아니야? 본인이 간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성령 인도 받아서 선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이 되게 장점이라는 부분들을 딱 보면서 선택을 하면서요. 사실은요. 이때요. 자기는 가장 척박한 땅에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도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단순히 가병 18명, 318명을 집에 뒀다. 그러니까 경제응답 받았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그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과 동맹관계고 힘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속에 지혜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렇게 시달리고 한쪽에서는 시달리고 있어도 그래도 중요한 부분 속에 계속 선택하고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사실은 피의 예배죠. 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그래서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런 자기가 걸리는 포인트에 걸렸을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혹시나 불신앙을 하잖아요. 창세기 15장 보시면 불신앙하죠. 근데 불신앙하는데 아브라함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면서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져요. 그리고 자기 생각 내려놔요. 이거를 또 아브라함이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여정 속에서 딱 인도 받으셔야 되고, 특히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18장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아브라함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제 근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까지 딱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천사 둘은 소돔 고모라로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 나누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이제 10명까지 줄여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을 의인 10명을 봐서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실은 이제 의인, 이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과 그 가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딱 두고 봤었을 때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성령 인도 받는 이제 부분들이 우리 교회도 되게 많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게 이제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대1 홀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가지셔야 돼요. 기분이 나쁘셔도 가지셔야 돼요. 답답해도 가지셔야 돼요. 내 상황 입장하고 상관없이 가지셔야 돼요. 상황 입장 조건 상관없이. 오히려 상황 입장 조건이 안 좋으면 더 좋아요.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요런 선택과 이런 거 할 때 실제 홀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여기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단을 쌓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요때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홀로인 거예요. 물론 함께 예배도 드렸겠죠.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 앞에 늘 홀로.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 기도문 뭐 드리고 막 이렇게 다 했지만 내용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상관없는데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찬양을 계속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시든지 짜증 내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도학교도 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도학교 많이 없고 막 이렇게 뭐 들을 게 많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사람 어때요? 들을 게 많이 없다. 근데 이제 강단 중심으로 그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인도받고 기도하시는 분은 좀 괜찮으실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이 홀로의 시간에 하셔야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깊이 교제.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복음 누리면서 찬양하는 거나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게 엄청나게 영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하면요 강단 딱 틀어놓고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이런 거 딱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요 여기서 쭉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근데 사단이 여러분 복음 누리고 주인 바꾸면서 강단 붙잡는 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딱 여러분이 1대1 홀로의 시간에 요것만 안 되시걸요? 요 부분만 할 수 없을걸요? 왜냐? 사단은요 근본 불신한 상태가 딱 들어올 때 하나님 계신데 왜 그래? 막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 불신앙을 가지고 건드리거든요.
근데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게 안 돼?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게 안 되라고 하면은 이게 다 있는 상태로만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절대 안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 같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 건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슨 하나님일까요? 어디 하나님이실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게 있든 없든 요게 없을 때 더 기도가 되는 사람이 진짜라고요. 요게 안 될 때 더 기도가 되는 사람이 진짜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며칠 동안 이게 나는 나의 육신 성공이 뭐지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요런 부분들 속에 내가 많이 안 걸려 있다라고 뭐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밀한 것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사단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건드는구나 또 알았고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 정도에 완전히 좀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많은 답을 딱 주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딱 얻어야 미션을 딱 찾아야 인생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행복이 딱 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나에 대한 답과 나에 대한 힘이에요. 사실은 뭐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 들으면서 내 정신과 생각이 만족되는 거는 그거는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힘은 그걸 또 안 얻는 건 아니에요. 깨닫고 답을 얻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 훈련 받는 시간이나. 근데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이 건드리는 그 포인트를 건드릴 때마다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막 넘어지고 신앙 고백이 안 되고 계속 고통 가운데 빠진다면은 그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기도로 내 삶에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탄다라는 그 개념이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흐름을 못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다락방에서 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탄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서핑을 할 때 파도를 타잖아요. 파도의 흐름을 보고 파도를 딱 타야 그 파도를 쫙 뭐예요? 파도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요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왔더만요. 요즘은요 이렇게 서핑을 할 때도 좀 서핑을 뭐 이렇게 막 누르면서 막 가는 것도 있어요. 뭐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서핑을 이렇게 딱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 서핑 가냐면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따라 쭉 가면요 파도가 위에 이렇게 딱 덮이는데 그걸 딱 넘겨갖고 그 사이를 빠져나와. 그 도파민이요 머릿속에 어마어마해 갖고 중독이 돼서 그것도 중독이야 서핑도. 근데 흐름 우리가 이 흐름을 타서 흐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황과 입장과 조건과 문제와 갈등과 이런 것들 속에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자, 요런 경험들 있잖아요. 체험들. 요게 점점 쌓여요. 근데요, 이 흐름 속에서 특히 말씀의 성취를 받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 자, 여기서요,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린 게,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딱 드렸고, 딱 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누리고, 강단의 흐름을 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갖고, 말씀 성취 속에 하나님 하시는 걸 봤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여간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부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얼마 동안 우리 교회가요. 지금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죠. 마중물을 이렇게 내려놓고 물을 이렇게 막 해갖고 한마디로 뭐가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요즘은 전자동으로 딱 돼갖고 뭐 지하소에도 지하소에 딱 해갖고 자동으로 모터가 돌면서 콸콸콸콸 나오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되는데 지금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뭐 우물물을 직접 뜨거나 아니면 그 물 한 바가지 넣어갖고 막 그 압력차를 이용해갖고 그걸로 풀면은 그걸로 쫙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나면 계속 나와. 근데 올라오기 전까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이번엔 딱 깨달았어요. 아, 집중을 시작해야겠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집중을 좀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뭐 집중 훈련 아니더라도 우리 집중의 시간표로 딱 잡고 저부터 집중. 그리고 성도님들 집중. 뭐냐? 적어도 요 부분이 누가 얘기 안 해도 홀로 될 때까지는 집중. 그게 포인트예요. 왜냐? 흐름을 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그 서핑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치는지 아세요? 흐름을 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까지. 그럼 일어나기 전까지 이걸 하는 걸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는 것 가르치고 이게 하는 막 그래서 이거 가져가갖고 막 위에 일단 서핑 보드에 올라가서 서는 게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서지도 못해요. 자, 흐름 탈까요? 그 처음에는요 뭐만 하냐면 누워갖고 흐름 타는 연습한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요 막 전도하는 체질 뭐 전도자의 삶 막 여러분 막 지역 전도 막 될 것 같죠? 지금 계속 우리가 유의성의 말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의성이 머리로는 알아. 근데 여러분 뭐냐면 막상 현장에 가서 딱 부딪히잖아요. 현장에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지역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죠. 그럼 뭘 건드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포인트를요 예전에는 1로 건드렸으면 요때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건드리는 게 10이야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10마리 온다고요 한마디로. 지역 전도하려니까 마귀가 10마리 우리 집에 왜 왔냐 하면서 10마리가 와.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약해. 막 사단이 공격해도 내가 능히 마귀 새끼 일로 와봐 하면서 마귀한테 완전히 다락방하고 마귀 완전히 흑암 꺾고 강한 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마귀가 딱 10마리 가서 건드리니까 얘는 당하네? 그럼 계속 보내겠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못 넘어서면 그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두고 봤었을 때 제가 요즘 딱 생각해보니까 그래 한 번은 완전히 넘어서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 내용을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침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이 지역 안에 내가 예배하는 사람 많아.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왜 안 붙여주십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왜 안 붙여주십니까? 그랬더니 집중해. 제 마음을 주시는 게요. 집중하래. 뭐 집중해? 너 완전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거 될 때까지 완전히 집중해.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죠. 그치. 완전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이 여러분 이렇게 성취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집중이 되니 얼마만큼 되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집중. 요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되고 하나님 인도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언약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과의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중에 뭐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잖아요. 니부터 집중해.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 방해되는 거 다 없애고 집중 속에 들어가서 그거 될 때까지 집중해. 제 마음속에 딱 오늘 아침에 주신 결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머릿속에 쫙 정리하고 이제는 좀
이 40의 집중이라는 부분들 속에 제가 먼저 딱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드리냐면, 성도님들한테 드리냐면요, 이 언약 기도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 인도를 딱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 뒤에 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다음에 일어나는 게 열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여러분 현장에 유일한 문제, 모든 사람은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유일한 문제를 못 보죠. 이게 눈이 안 열려서 못 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 속에서 정신 배경에 시달리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요렇게 바뀌어진 사람을 만나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안 보이고 내가 여기서 시달리고 있으면 못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인도는 나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먼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기도하시라고. 나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자리에 안 들어가면 절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한 사람, 너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우리에게 딱 붙여요. 그래서 그 현장을 딱 보니까 야, 복음의 능력이 이거구나 라는 걸 저도 과거에 몇 번이나 봤어요. 근데요, 그 사람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나도 속이고 그 사람도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못 받게 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 열매 그 다음에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명이 성령 인도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은요, 역사하셔서 롯을 건져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롯과 그 가정 빼놓고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실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거기서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들, 특히 조카 롯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나 먼저 벗어난, 어쨌든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이제 충만하게, 그래서 제가 왜 나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 먼저 은혜에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말씀을 듣는 게 은혜되면 들으세요. 찬양하는 게 은혜되면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나 먼저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딱 되면은 현장에서는 확인하세요. 당장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문제, 근데 여기에 속아서 유일한 문제라고 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못 알아듣는구나 라는 시간표로 있고, 내지는 완전히 생각하면 잡혀있구나 라는 시간표 있고, 어떤 사람은 요 말을 바로 알아듣네 라는 사람도 있고 라는 거.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눌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마음을 확 열어놨어.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 운동, 집을 열고 말씀 운동하고 싶대. 자, 여러 종류의 사람이 현장에서 있는데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키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준비가 된 만큼밖에 확인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접이 되는 시간표라면 영접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됐다 그러면 양육도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시간표다 그러면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나 처음 나가는데 막 다락방 막 10군데 열리고 막 100군데 열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접 단계면 영접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운동 단계면 그러니까 저는 양육 단계나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넘어선 것 같아요. 다락방 단계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신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양육이나 영접과 양육까지는 저나 저희 사무를 통해서 이렇게 됐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접과 양육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다락방까지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같이 확인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먼저 딱 되어지는 가운데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은 뭐가 딱 여러분 나오시냐면요. 그 현장을 확인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요게 또 키예요. 현장 확인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너무 막 전도를 막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근데 전혀 현장과 관계없다. 그러면 그거는 좀 바꾸셔야 돼요. 아니 그 너무 집이 좋으신 분 있잖아요. 집순이들 있잖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그런 분들은 거의 전도 못해. 아무리 그거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이 이거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 만남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전혀 뭐 하나님 역사 못 하시는 건 아닌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여기서 인도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요 인도의 대상자들이나 여러분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굳이 얘기하면은 캠프의 날, 현장의 날, 현장의 시간표. 자, 요렇게 딱 잡아놓어요. 현장의 날을 딱 잡아놓고 가서 뭘 하냐? 여기서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쭉 가고 그 캠프 현장의 날에서 그냥 현장에서 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기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누렸던 은혜와 믿음이 있죠. 요걸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 주셨던 강단 말씀과 함께 그 현장에서 누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강단 말씀 확인한다. 나는 강단에서 얘기했던 대로 롯 찾는다. 롯과 같은 사람. 롯의 아내 같은 사람 찾는다. 소돔 고모라 시간표 있는 사람 찾는다. 하나님 내가 못 찾으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만났을 때 사람의 생각과 마음 바꾸셔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냥 누리세요. 현장 가서 사람 만나시면서 뭘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 만남을 통해 강단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확인하냐면요. 강단의 성취와 강단의 흐름 속에 하나님 하시는 게 뭔지를 딱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여러분 개인으로 봤었을 때는요. 성령 인도 받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이거 하다 보면 대상자들이 더 늘어나요. 대상자가 구체화돼요. 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구체화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냐면 사람 만나보면 상태가 나오거든요. 자, 요걸 그냥 계속 쌓아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표 속에서 영접이 되어지는 시간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영접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접이 되는 시간표 속에서 양육이 되어진다. 양육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유의성이 전달되면 그 유의성 전달된 사람을 통해 다락방이 확산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놓고 계속 그냥 이 현장의 날, 현장의 시간을 가지고 실제 이제 사람 좀 만나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현장을 이제 돌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도는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김은서 지사님 막 현장 같이 돌아보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현장 어떻게 도는지. 아, 이렇게 도는구나. 그냥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도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지역과 그 현장 속에 요거를 확인하면서 누리는 그 부분,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요거를 좀 더 성도님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중요한 거는 요렇게 여러 번 하고 제가 성령인도 받아서 전도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전에 내 상태를 바꿔놓고 이렇게 전도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요,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랑 상관없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갈급해놓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교회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태까지 요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현장에 있냐, 이 지역, 그러니까 노원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상계동 지역과 여기 있는 지역이 얼마만큼 그거를 실제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냐, 그거 하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하네, 진짜 얘네가 움직이네, 진짜 이 부분을 마음에 담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받는 사람은 더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그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분위기와 영적 흐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교회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이 교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걸 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요, 원래 기본으로 원래 장착되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요게 기본으로 장착된 교회들은 하는데, 또 이게 거기 교회들은 또 요 부분이 준비가 덜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딱 됐냐면 현장에 가서 전도는 하거든요. 근본 문제라고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오거나 막 연결되고 하는데 결국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건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고 실컷 전도해 놓고도 그 사람의 드러난 문제나 이 사람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저 사람 많이 시달려, 내지는 저 시달리는 부분이 너무 심각하면은 못 도와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 근본으로 못 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저는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요, 쓰시는 사람과 쓰시는 교회는요,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는 사람. 언제 누구를 만나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상태가 준비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에 있어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축구전도, 노방전도는 사실은요, 요거를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 목사님이 항상 늘 얘기하는데, 조 목사님한테 제일 배워야 되는 거는 언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가 대화가 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누구를 만나든 복음 전할 준비, 복음으로 답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만남을 여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전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놓고 여러분 복음, 구원, 전후를 정리하고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건 간증거리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요, 이렇게 딱 됐을 때 하나님은 성령 인도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붙이시는 교회로, 사람을 붙이시는 상태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언약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 기도를 통해 내 상태를 하나님과 맞추고 결국에는 방향은 뭐냐면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는 이 지역과 현장 속에 보험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났을 때 보험 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교회 영적 분위기가 되면 계속 교회 전도운동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 결국에는 복음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그 분위기 아니야. 교회 개개인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요 사람들을 붙여놔도요 내가 막아요. 그러니까 1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응답이 있는데 한 명만 전도해. 근데 한 명만 전도해도 감사한 거죠. 아유 전도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9명은 놓쳐. 낚시를 가잖아요 여러분. 낚시를 가면 낚시할 때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낚시를 가는데 이게 바닥에 걸렸는지 이게 물고기가 문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 가끔 바닥에 딱 걸려요 낚싯줄이. 근데 뭐가 되게 큰 게 문 것 같아. 하여튼 저도 바닥을 한 2번 이제 긁었는데 줄이 끊어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진짜 제대로 쫙 잡혔거든. 아 막 이제 우리 선장님이 제대로 안 챘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난 제대로 챘는데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여자 사무장하는 이제 와이프분이 천천히 끌어올리세요. 천천히 하고 있는데 천천히 막 끌어올리는데 막 오고 있는데 선장님 막 자꾸 마이크로 제대로 쳐야지. 나도 모르게 올렸어. 그랬더니 여기 물려있던 게 오고 있던 게 내가 다 잡아당기니까 낚싯대가 확 빠져버렸지. 놓쳤어.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묵직했거든. 얼마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실 수 있는 것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뭔가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가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집중과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이 힘을 쭉 기르시면서 현장 체질. 자, 그 현장 체질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막 나가갖고 아무나 막 후리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도 한 사람을 딱 만나도요, 그 한 사람에게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받았는데 요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요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요런 부분의 사람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얘기를 딱 했는데 뭔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 찾아서 보고 대화 나누면 돼요. 우리가 뭐 예비된 사람 찾는 거지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거 하려는 거 아니거든요. 한 명을 찾더라도 여러분 한 주간에 예비된 사람 찾으면요 그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 체질,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보험 전할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집중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현장 체질 가운데 여러분 뭘 확인해야 되냐면 말씀을 확인해야 되고요. 말씀 성취로 확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기도 전도가 자동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교회적으로 좀 같이 인도받고 싶은 게 지금 기도 제목인데 하루아침에 뭐 뚝딱뚝딱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겠지만 집중. 그래서 이제 집중을 저는 나름대로 지금 바로 시작할 거지만 성도님들 전체 이제 집중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 상태 그리고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 놓고 요 2가지가 진짜 여러분이 완전 뿌리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을 갈 수 있도록 또 인도받는 중요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전달해야겠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한 번 몰라서 현장은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 죽어가는 현장 속에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전달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